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동아시아 나라에서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국호가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중화 사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본하고 청일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본보다 근대화의 작업이 늦어져서, 그래서 근대화에 앞선 일본에 의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40년에 이 청나라가 영국하고 아편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나라가 그 영국에게 대패를 해서 홍콩을 내어주게 되었지요. 왜 그 큰 나라가 그 섬나라한테 패했습니까? 영국은 이미 서양 문물을 다 이렇게 유럽은 근대화의 작업이 이루어져서 모든 무기가 근대화의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은 100m밖에 안 나간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500m까지 나가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서양의 근대화 문물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861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양무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일본도 근대화의 작업을 했는데 7년 뒤인 1868년부터 근대화의 작업을 했습니다. 7년 뒤에 시작한 일본은 이 근대화 작업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성공적으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청나라는 근대화의 작업을 했지만 계속된 전쟁의 패배로 이 양무운동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근대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호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근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대화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대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1897년에 당시에 고종, 왕이었던 고종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다라고 칭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하고 을사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교권, 모든 이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말았고, 1910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게 되니까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이 탄광에 끌려가서 광부로 일하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학도병의 이름으로 끌려가서 또 총알바지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 여인들은 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우리나라 강토는 모든 자원을 탈취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왜 이런 수모를 우리가 겪어야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상이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사상은 유교 사상, 사서삼경을 읽고 그 사서삼경을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떠들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실용주의, 사서삼경은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그런데 이론에 가까울 뿐이지 그것은 실제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실용학문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이론을 실용화시켜서 근대화 작업을 이루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나라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맹장이 터지면 뭐가 돼요? 복막염이 돼요. 복막염을 그대로 두면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환자가 오면은 맥을 짚어, 맥을.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아프면은 뭐 해요? 탕약을 처방해서 약을 줍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는데 맥을 짚어가지고 약 먹어서 낫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술을 해서 맹장을 떼내고 그것을 다시 봉합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그래야 살 수가 있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대화가 안 되온 그런 이 사상과 어떤 학문을 가지고는 근대화 실용주의에 있는 그러한 이 일본을 우리가 사실은 상대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말로만 하는, 이론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라고 외치고 굿뉴스라고 외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면, 당신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실용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왜? 사도 바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실질적인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겉모양만 있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말고 실용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능력. 왜 그런 말씀을 전했느냐?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나, 말은 너무 잘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말만 많이 하고 이론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실질적인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너에게 과연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서 한번 너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2017년에 중국 격투기 강사가 이 인터넷 포털 이 사이트에다가 전통 태극권은 사기다라고 이 쉬샤오동이라고 하는 격투기 강사가 포털 사이트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2017년에. 그러니까 전통 태극 고수였던 웨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쉬샤오둥의 이 말은 궤변이다, 잘못됐다라고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격투기 팬들하고 태극권 팬들이 서로 이게 인터넷에서 서로 우리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막 싸운 거야.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됐어요. 대결. 이 쉬샤오둥하고 웨이레이가 대결을 했는데 막상 대결을 해보니까 태극권의 이 웨이레이는 격투기의 쉬샤오둥에게 게임이 안 돼요. 20초 만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춘권 고수도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영춘권 아시죠? 연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예? 이소룡이가 이게 배웠다는 무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연문 좋아해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이 연문 고수도 격투기 이 고수하고 붙어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전통 무술은 체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말을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체조에 불과하다, 체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복음, 굿뉴스, 구원, 은혜, 수없이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그 신앙의 실용성, 실제적인 신앙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신 창조주이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만 기록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고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한 모든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실제로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을까? 맞습니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된 장애인을 잡아서 일으켜서 세웠고,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 그림자만 자기에게 덮여지기를 바라서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길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됐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그냥 갖다가 얹기만 해도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병도 고쳐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수건이나 예수님의 그림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하신 대로 베드로나 요한이 그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줬어요.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어서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해서 베드로를 다 주목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나사렛을 붙여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냥 예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시비 걸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야, 자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의 소경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해도 기도를 조금 안 해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일을 무엇인지 할 줄로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 신방 전도사 할 때 신방하러 가자 그러면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사님, 요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요.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조금 경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됩니까? 돼요. 포기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근데도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필요할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내가 괜히 시험해 보려고 하면, 괜히 내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아니면은 전도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적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지요? 예수 이름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절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더 원금을 늘리는 사람이 그게 더 능력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예수 이름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갑절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뜻. 너희를 향한 뜻이다. 저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아무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알려줘서 고마웠는데 실망했어요. 아니 나한테 하나님이 조금 더 큰 뭐 대단한 무슨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라 하든지 저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든지 좀 이런 좀 뭐 멋있는 거 뭐 큰 거 뭐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겨우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나 실망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장 위대한 뜻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뭐 하려고 어떻게 얻게 하시냐면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장래에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잘못해서 그래.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 지난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의 끝이 뭐냐? 나무는 잎도 주고 가지도 주고 줄기도 주고 다 주어서 나무는 행복했다. 그렇게 끝이야. 그래 끝이. 근데 분석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나무가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 사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연 모든 만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심지어는 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예수 이름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기만 하고 행복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나는 나의 영광을 결코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모든 관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명을 얻고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뭔가 자기 마음에 소원한 걸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열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달려가다가 고침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 얻는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잘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시는데 자녀에게 감사의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이것이 안 키워지면, 보세요. 요즘 한참 뉴스 시끄러운 게 뭐예요? 연세대, 수능 만점짜리가 연세대 의대에 들어가서 앞길이 창창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애인을 찔러서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맨 김앤장의 변호사가 또 사람을, 자기 아내를 이혼하자고 했다고 죽이고. 왜?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감사의 능력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요 30% 이상의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우울증 환자. 왜?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큰 이 힘, 다이나마이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를요? 감사. 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감사를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날아가고 모든 건강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가정도 다 깨졌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뭐 때문에 감사하냐? 예, 하나님 그저 감사하지요. 아멘.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00편에 간단하게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1절 보니까 1,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대적 원수 마귀를 우리의 왕이 가서 싸워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가 할 때 그런 것처럼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내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우린 죽었다 깨나도 못 나가는데 그 길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진실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어지고 모든 책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난 것처럼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아침 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호자로 방패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능력,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름만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우리 마음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고 또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고 또 감사하면 더 큰 걸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끼리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왜 무너지고
개인이 왜 무너지고 세상에 왜 힘이 듭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기에 친간에 소문만 있다고 해도 갖다 죽이고 기분 나빠도 죽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이론이 아닌,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